네, 지난주는 그 전 본문까지의 주제였던 시련의 인내에 대한 그 보상과 함께 또 그 시련과 견줄 수 있는 또 다른 시험인 바로 유혹이죠. 유혹. 시험은 그렇게 시련과 유혹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번엔 유혹 쪽입니다. 전 본문까지는 시련 쪽이었다면 지난주는 유혹은 또 극복하라라는 교훈을 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련의 인내에 대한 보상은 바로 구원, 또 반면 유혹의 시험을 받은 그 결과는 멸망임을 크게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주 유혹의 시험을 이 시련의 시험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은 서로 혼동을 안 하게 조심시켜서 그동안의 그 온전한 믿음에도 방해가 안 되고 또 결국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멸망으로 이끄는 유혹의 과정이 나왔었죠. 어떻게 유혹받는지, 멸망으로 이끄는 유혹인데 그 과정으로서 바로 욕심으로 인한 죄와 또 그 죄의 완성까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또 완성이 됩니다.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 커져가고. 그래서 어쨌든 욕심, 죄의 완성, 이러한 과정, 유혹의 과정과 또 구원으로 이끄는 과정이 또 보여졌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거듭남이 더불어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 죄, 이제 죄의 완성, 반면 말씀으로 거듭남, 이 두 가지의 각각 멸망과 구원의 과정들이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온전한 믿음을 위한 행함, 우리가 지금 계속 각 본문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한 행함의 내용들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지난주는 온전한 믿음을 위한 행함은 바로 욕심 버림과 욕심을 버려야 하죠.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거듭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혹 쪽에 욕심은 버리고 이제 말씀으로 거듭남, 이것은 또 보이는 것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두 가지를 하나로 이어서 더 압축하자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으로 거듭남 쪽에 그 말씀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말씀으로 거듭남, 말씀과 거듭남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죠. 욕심을 버린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이제 또 늘 거듭남으로 들어가는데 모두 다 늘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 십자가, 욕심을 십자가 못 박는 것, 그 다음에 거듭남. 이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온전한 믿음을 위한 행함의 이제 내용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새롭게 호칭을 하며 나 형제들아 라고 또 호칭을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들어가면서도 이제 지난주 마지막 18절에서 구원으로 이끄는 과정으로 보여진 방금 말씀드렸던 말씀으로 거듭남, 이 말씀으로 거듭남과 이어져서 이 그중 말씀과 거듭남 중에 더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관련하여 전개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행함, 바로 행함의 언급을 시작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말씀으로 이제 전개가 되면서 행함까지 나아가죠. 그래서 또 그 행함에 대해서 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서론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말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 그 행함이 드디어 시작이 되면서 그 서론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자, 그럼 오늘 지난주 말미에 나왔던 말씀과 관련하여 전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함까지 이 서론격으로 언급하는지 이제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에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은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이 되었어요. 원어상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 지난 본문과 이어지면서도 또 거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호칭 말로써 지난주 16절 이후 다시 새로운 호칭으로 얼마 안 떨어졌는데 금방 또 새로운 호칭으로 호칭하여 이 새로운 분위기로 또 말을 하는데 그럼 지난주와 이어지면서도 이 새로운 내용이 되는 것은 저 뒤 21절까지 여기 19절부터 21절까지 이제 한 단락이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보았을 때에 바로 지난주 말미 18절에 구원으로 이끄는 과정으로 보여진 계속 아까 말씀드렸죠 방금 구원으로 이끄는 과정 바로 말씀으로 거듭남 중에 이 말씀과 거듭남 중에 말씀이죠. 말씀과 관련하여 이제 그것을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라는 식의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이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쪽으로 갔다가 그걸 또 잘 받아들이라 라는 쪽으로 이제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면서도 새로운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와 이어지면서도 말씀으로는 이어지면서 받아들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절은 그 말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어쨌든 이어지면서도 새롭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19절 거기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이 너희가 안다라는 것은 이미 이 사실에 이 뒤에 나올 내용에 대해서 이미 가르쳤거나 아니면 당시 속담에 나온 말이라서 이미 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것은 다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는 이제 노, 분노, 화냄 뭐 이런 건데 마찬가지 성냄을 더디하라 라면서 일단 거기 듣는 것을 잘하라는 데 초점을 둔 말을 합니다. 듣는 것만 속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더디죠. 그러니까 여기 초점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또 말씀을 듣는 것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자 그런데 이 듣기는 빨리 또 말은 더디 성냄도 더디죠.는 일반적인 경우도 그러하겠지만요. 일반적인 경우에서도 우리는 사람과의 뭐 대화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빨리 듣고 말은 좀 더디하고 화내거나 뭐 있어도 좀 더디하고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도 뭐 그러해야 하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21절까지 단락을 쭉 보면 여기서는 사실 말씀 거기에 도라는 말로 나옵니다. 21절에 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대해 그러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 19절에서 이 더디하라라는 말과 또 성냄 19절에서 지금 속히 하라, 빨리 하라라는 건 듣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듣기에 초점이고요. 나머지는 더디하고 자제하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더디하라는 게 뭐였습니까? 말, 그리고 또 성냄, 말함과 성냄이죠. 그 두 가지 중에서 다음 20절에서는 맨 앞에 이제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성냄을 더디하라라는 그 이유를 말을 하여서 말을 더디하다라는 것은 이제 좀 뒤로 미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이따 나오는데 이 성냄 바로 그 앞절에 성냄이 뒤에 나왔죠. 그걸 바로 20절에서는 바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딱 받죠. 이런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딱 이렇게 딱 잡으면 딱 그 옆에가 딱 가까운 데가 붙고 멀리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의 대칭.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구성이 이 헬라어 이제 본문들에서는 있을 때는 많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것은 아닐까 싶은데 성냄 그게 뒤에 나오는데 오히려 더 빨리 나오죠. 딱 붙으면 더 빨라지듯이 어쨌든 그 성냄을 더디하라라는 그 이유를 말을 하여서 거기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내는 것이 사람의 의를 이루지라는 말은 원어상 완수하지, 마치지 이런 거예요. 이룬다는 것은 완수하는 것, 마치는 것, 성취하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한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 단어상의 의미도 그렇고 또 문맥상도 그렇고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의라는 건 의라는 건 옳을 의, 우리 한자어로도 의,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하죠. 옳을 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문맥상도 마찬가지고요.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구원에 대해서 여기 이루지, 즉 아까 완수하고 마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성냄이라는 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중간에 방해를 주고 저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성냄이라는 것이 구원을 방해하고 저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러 가는데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성내는 것이 거기서 팍 방해를 딱 주는 이러한 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있죠. 우리 의로운 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성전 청결 사건, 상을 막 뒤엎으시고 채찍을 막 이렇게 휘두르시면서 이렇게 분노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엄청나게 분노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진노하신 것들. 이런 것 같이 그런 의로운 분노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어쩌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잠시뿐인 것이고요. 보통은 무디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그 구원과 더 관련이 많은 바로 말씀에 대해 그러하라는 것임을 이제 저 21절까지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성냄을 더디하라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또 구원과 아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구원을 너희가 방해받는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성을 내게 되면 이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래서 다음 21절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은 불결, 그 말 그대로 내지는 부도덕도 되는데 어쨌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넘친대요. 악이 넘치는 그 악을 내어버리는 벗어 던지고 마찬가지인데, 그러며 계속해서 이 성냄을 더디하라라는 것에 대한 더 직접적인 명령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버리라는 것, 성냄을 더디하라라는 그것을 더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그 성냄이 여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됨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건 더러운 것이다, 불결한 것이고 정말 악한 것이야, 성내는 것은. 이렇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말씀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더욱 그런 것이며,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성을 내면 그건 엄청나게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방해가 되는 것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성내고 그래서 도망가는 경우가 사실 지금도 많은 경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배 때, 이제 대표적으로 예배 때 사람들이 예화나 간증들은 좋아하지만 직접 말씀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그 말씀을 보려고 하면은 마음에서 막 반감을 일으키고 못 견뎌 하는 경우가 사실 그런 경우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막 못 참는 거, 못 견뎌 하는 거, 반감이 막 일어나고 보글보글 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래서 말씀만 전하면, 아니, 왜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좀 부드러운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도 그것에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만 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리로 온전히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꾸 다른 게 들어와서 오염시키면 안 돼요. 막 다른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 오염이 되면서 그게 더 확대가 돼요. 오염된 것이 더 커지고 그것만 남아요. 예화만 남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예 없애는 게 좋고, 예화는 늘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가 들어가면 두 가지가 다음에 되고, 다음에 또 서서히 세 가지가 되고, 네 가지, 다섯 가지 하다가 꽉 찹니다, 나중에는. 말씀을 던져버려요.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현재가 모든 지금 교회들이 웬만하면 다 그 상태에 있습니다. 웬만하면요.
그러니까 또 듣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걸 또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도 또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또 그렇게 가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부터 다 끌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전하면 못 견뎌요. 막 여기서 폴폴. 오히려 왜 저렇게 안 하느냐? 라는 식으로 막 겉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 도망가죠. 네? 말씀에 대해서 성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좋아해야 되죠. 오히려 막 기뻐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사모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성냄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자신을 살펴보시고 그런 자세를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랬던 것 같아.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게 오히려 더 정상이고 그걸 좋아해야 되는데 난 이것을 왜 싫어하지? 그 자신을 돌아봐야 돼.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이 되니까 반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고 막 세속적이고 육신적이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음식으로 아주 쉽게 말하자면 단 것만 맨날 먹었던 사람이 밥 먹으라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왜 단 것 줘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애들이죠. 애들이나 지금 그렇죠. 어른은 그런 경우 없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막 단 것만 먹으니까 못 먹어요.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자신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내가 단 것만 먹고 내가 지금 죽을 자리에 있었구나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오히려 분노해야 될 대상은 나구나. 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철저히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21절 하반절, 이제 21절 계속 보고 있는데 아까 상반절까지 봤고요. 21절 하반절은 이제 19절에 아까 맨 앞에 19절에 듣기는 속히에 해당하면서도 듣기는 속히 하라. 거기에 해당하면서도 그것이 드디어 말씀에 대해 그러했음을 보여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그러했음을 보여서 바로 능히 여기서 이제 말씀이 제대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랬다는 것이 여기서 그래서 바로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이 능이라는 것은 옛날 번역 이 시기에서 원래는 뭐뭐 할 수 있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can. 그래서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능히 여기 구원할 바. 그러니까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의 심긴이라고 했는데 마음이란 말은 원래는 없는데 여기 이제 더 의역을 한 것 같고 원래 심긴, 새겨진 이런 말입니다. 새겨진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새겨진 도 이겁니다. 새겨진 도. 근데 도도 바로 원어상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그러니까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새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도라고 여기 지금 원어상 그게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일단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라고 하여서 구원을 가져다 줌을 보여줍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그 사실은 방금 20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서도 암시되었지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할 때에 그게 구원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의. 거기서도 암시가 되었지만 또 지난주 그 마지막 절인 아까 19절 바로 앞절입니다. 거기 지난주 마지막 절인 18절에서도 말씀으로 거듭남, 말씀으로 나았다라고 여기 나왔죠. 나았다는 게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 나음입니다. 말씀으로 나으심, 거듭남이죠. 말씀으로 거듭남을 말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또한 구원받을 것임을 보였던 데서 18절에서 구원받은 건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이 첫 열매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남과 그로 인한 구원받을 것임을 보였던 데서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까지 나갔잖아요. 그 18절에서 보여줬잖아요. 말씀, 거듭남, 구원. 어쨌든 거기서는 더 직접 보여졌었던 것이었는데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 그런데 여기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구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 믿음으로 원래는 구원받는 것이지만 말씀은 그 믿음을 위한 더 앞 과정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더 직접 여기서 이제 더 본격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도죠, 말씀, 본격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더 확실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여기 또 심겼다, 심긴, 새겼다라고 말한 것은 이미 말씀을 어느 정도 새겼던 사실을 말하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마음에라고 나왔지만 뭐 그 마음에 새겨진 건 맞긴 맞죠. 의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새겼던 그 말씀을 이미 새겼던 사실을 말하는 것 같고요. 마음에 어느 정도 새겨진 것이죠. 그래서 더욱 잘 듣고 여기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처럼 온유함은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 절대 받아치고 무슨 아까 성내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반발감으로 살침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 새겨서 결국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사실까지 내포하여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새기기 때문에, 새기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행하는 것이죠. 새기는 자체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새겨지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우리는 듣고 흘려버려서는 안 되고 계속 새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새기고 잘 듣고 새기고 그랬을 때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내포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암시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락이 되는 22절부터 25절에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인 바로 행함까지 나아가라라는 사실을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방금 온유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데서도 어느 정도 암시가 됐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행함으로 확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이죠. 말씀을 행하라는 것. 자, 먼저 22절은 맨 앞에 그래서 내지 그러나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어요. 거기서 또 멈추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그러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가 생략이 되어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라는 건 말씀이죠. 방금 봤죠? 계속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냥 듣기만 하여라는 것은 더 정확히 듣는 자만 돼요. 똑같습니다. 듣는 자만 돼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는데 이것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면서 21절의 아까 말씀이란 말을 받아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아까 그 21절의 말씀이란 말을 받아서 말을 하되,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행하라.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행하라 라고 앞서까지의 강조점이었던 21절까지의 강조점이었던 들음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드디어 이제 행함을 말을 하고, 그러면서 또 만일 듣고 끝나면 여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듣고 끝난다면은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야. 들음도 강조를 했어요. 들음까지도.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래요, 또. 들으라고도 잘 했는데, 그렇게 되면 속이는 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멈추면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23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렇게 듣고 끝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이유, 왜 듣고 끝나면 자신을 속이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제 24절, 여기 23절부터 24절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가 되는데 말씀을 듣는 자이고, 원래 듣는 자이고 행하는 자이지 아니하면 이건데요. 마찬가지죠. 듣는 자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아니면 이건데, 누구든지 라고 방금 그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를 말을 하며, 그냥 들음에서 끝난 자죠. 들음에서 끝나고 행치 않는 자,
요거를 지금 다시 말을 하면 이어서 그자는 어떻게 된다?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여기 본다라는 것은 더 정확히 관찰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어상 관찰하는, 자기 생긴 얼굴을 거울로 관찰하는 사람과 같으니라고, 거울로 자기 얼굴을 세심하게 아주 자세히 관찰하듯, 그건 뭐예요? 말씀도 꽤 자세히 봤다 하더라도 그러기만 했음을 의미하면서, 그런 그 의미입니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꽤 자세히, 여기 봤다라는 건 꽤 자세히 관찰했다라는 것인데, 이건 뭘 비유한 겁니까? 말씀을 아주 꽤 자세히, 나름대로 아주 자세히 봤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쳤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는요, 거기서만 그친 것, 자세히 봤는데 거기에서만 그친 것, 그걸 말을 의미하면서 다음 24절 맨 앞에 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제 자신을 보고, 여기서도 보고가 관찰하고 옵니다. 제 자신을 자세히 관찰하고 떠나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자신이 봤던 그 얼굴의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즉시입니다.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하면서, 당시 그렇게 거울을 세심히 들여다보아도 아마 당시 거울이 또렷하지 못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선명하진 않고 약간 좀 이제 지금보다는 좀 이렇게 흐릿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동거울이라고 하는데, 동을 아주 연마시켜갖고 맨질맨질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울을 옛날에 썼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약간 희미하게 비추긴 비추죠. 이렇게 우리가 그릇이나 어떤 데 이렇게 우리가 비추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근데 그게 아주 지금 거울처럼 세밀하지는 않겠죠. 또렷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랬을 것 같은데, 금방 잊어먹는 것이 그래서 흔했고 당연한 것이었는지, 그렇게 거울을 막 봐도 금방 잊어먹는 것이 흔했고 당연한 것이었는지, 그런 식으로 말씀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주로 있었던 일에 비추어서 이제 말씀도 그냥 자세히는 봤는데, 거울로 내가 그게 잘 안 보이니까 막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게 당연한 일이었는지 어쨌든 그런 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자세히 봤다 하더라도. 물론 그러니 그렇게 말씀을 세심히 듣고 보아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인다는 거죠. 들었는데 없어. 이거 뭐 자기가 자기를 속였잖아요. 나한테 들어왔던 것 같은데 없어. 들어온 게 없어. 속았네. 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남는 게 없다. 들었고 내가 뭔가 받아들인 것 같았는데 없어. 남는 게 없어. 잊어버린다는 것은 속였네. 자신을 자기가 속인 거예요. 잘 들었는데도 속인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의 초점은 그래서 뭐가 됩니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잊어버리면 새겨야 되는데 그게 새겨지지 않고 잊어버려져요. 아까 새긴 것 계속 더 새겨지고 막 해야 되는데 없어져요. 자, 그러면서 다음 25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럼 그렇게 듣기만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막 듣기만 해요. 그럼 또 잊어버리는 게 돼버리죠. 지금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아까 거울에 비유를 했지만 그건 그 당시의 상황을 비유한 것이고, 좀 듣기만 했으면 잊어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결과는 무엇인지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먼저 자유하게 하는이라는 것은 원래는 간단하게 자유의 이겁니다. 원어상 자유의 온전한 율법, 자유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기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하나 생략이 되는 게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계속 머무는 자는 이것이 됩니다. 원래는요,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계속 머무는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원어상. 자유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계속 머무는 자는 이라고 하는데, 여기 일단 앞서 이 도라고 한 말씀을 자유의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죠. 여기 이제 자유의 온전한 율법. 아까 그 도 말씀을 여기 자유의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것은 복음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율법, 그 다음에 복음. 구약의 이제 율법, 신약의 복음, 그렇죠? 서로 둘 다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유의 온전한 율법, 그것은 복음을 말을 하는데 복음을 그렇게 말을 한 것은 먼저 자유는 복음은 겉으로만 억지로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따르는 그런 말씀이란 것이고요. 자유롭게 여기 자유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냥 맘대로 이제는 막 살아도 된 것의 어떤 자유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따른다,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의 자유의가 되고요. 또 온전한 율법에 온전하다는 것은 복음이 방금 자유가 의미하는 방향으로 율법을 온전케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유라는 의미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게 온전해진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 예전에 구약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원래도 이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겉으로만 그냥 어떻게 이렇게 행위만 예식을 잘 치르던가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았으면 끝난 거예요. 자신은 잘 지킨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살인, 간음 대표적으로 이 10계명에서의 아주 10계명은 또 율법의 대표입니다. 거기에 또 그 사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 살인과 간음인데 너가 마음속으로 살인했느냐? 너 마음속으로 간음했느냐? 마음속으로 음욕을 미워했느냐지 한마디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제 음욕을 품었느냐? 이거죠. 그럼 살인한 것이고 간음한 것이야. 에? 마음으로부터가 이제 더 제대로 된 것, 온전해진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 했을 때에, 10계명도 지키라고 했을 때에 그걸 마음으로부터 따라야 되는데 복음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해진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제 새롭게 더 제대로 가르치시면서 이제 이래야 돼. 너희가 믿었니? 믿음은 이제 이런 자리로 이끄는 거야. 마음에서부터 영적으로. 내면의 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겉으로만 어떻게 떼웠으면 끝났을 뻔했어요. 사람 눈 속이고 마음은 이렇게 내가 미워해도 안 그런 척하고 그냥 웃어주고 이러면 끝났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사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의 자기의 인격처럼 이제 또 가꾸는 경우도 많고요. 겉으로만 티 안 나면 돼. 이렇게. 아이고 하면서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데 잘 꾸미는 겉만 잘 꾸미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신자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가면 지옥 가는 거죠. 왜요? 제대로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자유의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제 그런 차원의 말씀,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했다라는 건 그건데 어쨌든 온전케 하는 건 그겁니다. 자유라는 말에 담겨있는 그것이 온전케 된 거예요. 온전해졌구나. 그게 복음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하여져서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의 복음이자 아까 앞부분에 나왔던 도라고 말한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말씀이 장난이 아니죠. 바로 이런 거예요. 자유의 온전한 율법이 자발적으로 따라야 하는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만 마음에서부터 이제 그러기에 이 말에서도 이 자유의 온전한 율법이란 말에서도 사실 따르고 행해야 하는 것이 암시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다음 들여다보고라는 것은요. 따르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도 벌써 이게 이제 암시가 되지만 좀
더 잘 나오겠지만 어쨌든 다음 것을 뭐예요? 들여다보고 말씀을 들여다보고라는 것은 아까 23, 24절에 본다라는 말이 원래 의미했다라고 했던 관찰했다, 자세히 관찰했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더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거기서 아까 율법 말씀을 본다, 도를 본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며, 여기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되어져서 보여지는 보이는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 계속 머무는 이란 말이 더 추가가 되어서 또 뭐 역번에 따라서 추가가 된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 머무는 이란 말이 더 추가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는 이 세심한 관찰뿐만 아니라 그것에 계속 머물려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관찰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그것에 계속 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내가 이제 새기는 쪽도 되겠죠. 이게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머물러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다음 그런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 듣고 잘 듣는 자가 아니요. 원래 여기도 다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이니라고 행위를 행하는 자입니다. 행위를 행하는 자. 라고 바로 말씀을 행해야 그렇게 됨을 말을 합니다. 말씀은 그냥 관찰도 잘 하면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 말씀을 행해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듣기만 하면은 잊어버리게 됨도 함께 엿보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게 될까?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에 계속 머물는 것, 말씀에 계속 머물러 있고 또 행하고 계속 마찬가지죠. 그것이 행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 어쨌든 행해야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에 계속 머물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도 않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자의 결과로서 거기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라고 하는데 그 행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 행함으로 이겁니다. 그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 행하는 그런 행함의 일이라는 것이 원래 행함이라는 말이거든요. 행하는 행함으로 여기 했는데 그것도 원래 영어로 안에 행함 안에서 행함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그 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데 이때의 복은 오늘 20절 21절에서 보여진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20절 21절에서 보여졌었죠. 구원입니다. 복 여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살짝 비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무슨 그냥 복 따로 받는 세상적인 복 받거라 무슨 그런 쪽으로 또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구원이에요, 구원. 여기서 이제 문맥상도 보여졌고요. 성경에서의 복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그 복도요. 이 구약에서부터도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그때의 복도 바로 구원을 결국 궁극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즉 말씀을 행함까지 나아가야 그 말씀이 21절에서 보여졌듯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함까지 나아가야 그 말씀이 아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여기 행함까지 나아가야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 행함이 보여져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우리가 행함이 보여져야 진정한 믿음이죠. 또 그렇게 진정한 믿음이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함,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 말씀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다만 믿음보다는 말씀에 초점을 두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온전히 행하라는 것은 아직 말을 하고 있지 않고 말씀을 행하라. 그래서 구원받으라. 그 중간이 그게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행하는 것 그대로 구원과 연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26, 27절에서는 오늘 그와 같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행하는 것까지 가야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또 구원의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한 이후 이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에서 이 경건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으로 넘어갔어요.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쭉 말을 해왔어요. 들어라, 또 행하라 말씀, 거기까지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을 해왔는데 거기서 이번에 이제 경건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 또 같은 흐름과 맥락으로 그 경건이 참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을 하게 됩니다. 경건도 경건인데 경건으로 넘어갔는데 또 참 경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까지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제 그것을 말을 해주게 돼요. 지금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해왔던 같은 맥락으로 이 경건에 대해서도 말을 해서 참 경건으로 가라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26절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여기 이제 경건이 나왔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종교적 것을 말을 합니다. 종교적, 원어상 원래. 그래서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 이 사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종교, 이 사람의 종교는 헛것이라 라면서 마치 앞서 22절에 자신을 속이는 것이란 말처럼, 아까 22절에 자신을 속이는 것이 나왔었죠. 잘 보시면 그 말처럼 여기서는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자기를 어쨌든 속인다는 것인데 또 그것이 그 아까 22절처럼 말씀에 대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경건에 대해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요. 경건에 대해서 그 경건이란 말은 원어상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라는 말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또 그 종교라는 것은 바로 신앙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서 자신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헛경건, 헛것이다. 경건은 헛것, 이 종교, 신앙은 헛것이다. 헛경건, 즉 헛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요렇게 하면은 헛신앙이다. 이거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아까는 말씀에 대해서 자신을 속인다라고 했다면 이제 이 신앙에 대해서도 자신을 속인다. 이렇게 하면. 앞서 22절은 행함이 없으면, 말씀에 대해서 행함이 없으면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때와 같은 흐름으로, 같은 맥락으로 그 조건의 내용이 행함이 되어서 여기 어떻게 하면 이 헛신앙, 자신을 속이는 헛신앙이라고 했는데 하면 하는 그 조건의 내용이 바로 행함이 되어서 아까 22절처럼 행함이 되어서 행함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 조건의 내용이 행함이 되어서 그것이 없으면 그러한 그 행함의 내용 그것이 없으면 헛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함이 없으면 헛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더 본격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차원이 됩니다. 아까는 말씀이 이제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그것이 신앙 차원에서 넘어가서
요러요러한 행함이 없으면 헛신앙이다. 그러니까 신앙, 행함 하나. 믿음과 행함 하나. 신앙은 믿음 쪽이거든요. 경건이라는 게 결국 믿음 쪽이 됩니다. 그것이 요런 행함이 없으면 헛믿음, 헛신앙, 헛경건, 헛종교. 행함과 믿음을 하나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하는 대로 쭉 가고 있죠, 점점.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앞서 22절은 그냥 말씀을 행해야 한다라고만 했다면요. 아까는 말씀은 행해야 돼. 듣기만 해서는 안 돼. 그냥 말씀 전체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말씀이라는 큰 대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행해야 할 말씀의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했을 때 그 내용. 그래서 헛신앙이 아닌 참신앙을 위해서 말입니다. 참신앙을 위해서. 그럼 그 내용은 여기서는 바로 뭐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할 때 바로 그것은 자기 혀를 제갈먹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혀를 제갈먹이는 것. 그 말은 혀를 제어하라라는 것이죠. 제갈먹이는 것. 다 이렇게 입을 이렇게 제어해서 꼭 이제 이렇게 조심하고 제갈먹이는 건데요. 혀를 제어하라라는 것이고, 또 달리 말을 하자면 앞서 아까 맨 첫 절 19절에 말하기를 더디하라라는 것이 또 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아까 그때 더디하라라는 건 말과 성냄이었죠. 속히 하라. 초점은 듣기 쪽이었고. 근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 19절에서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했던 것은 그 다음 21절과 21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말하기를 더디하라라는 것도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여기서 제 혀를 제갈먹이라. 이쪽. 같은 이게 되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죠. 그때 말하기를 더디하라. 자, 그렇다면 그때 그 이유는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여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였고, 그렇죠? 듣기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말을 자꾸 하지 말고 제어하라는 것이 여기서는 제어하라. 말 더디하고. 그래서 듣기 쪽을 속히 해서 잘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였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행함이 궁극적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쪽이 된 것이었는데, 여기서도 말씀을 행하기를 잘 하기 위해서 그 행해야 할 말씀의 내용으로 이 혀를 제어하는 것을 1차적인 의미로 말한 것 같습니다. 행하기를 잘 하기 위해서 혀를 제어해라. 듣기와 행하기를 잘 하기 위해서 혀를 제어해라. 라고 그 행해야 할 말씀의 내용으로 이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3장에 또 가면은요, 3장 2절에 가면 이 말과 또 관련해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또 나와요. 네,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그게 나오는데 그것과도 연관이 이제 되게 된다면, 야고보서가 한 책이니까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된다면 그 말 실수 않는 것도 이 행해야 할 말씀의 내용으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행해라 했을 때에 행해야 할 말씀의 내용은 아까 말씀은 행해야 된다. 네? 말 실수 않는 것, 또 혀를 제어하는 것, 예? 말 실수 않는 것,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7절은 이번에도 경건, 즉 종교, 신앙이죠. 신앙을 말을 하되 거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종교, 신앙은 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문맥상 방금 26절에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경건이자 참 경건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렇게 길게 말을 했지만 아까 26절에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그 참 경건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경건, 이걸 얘기한 거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참 경건이죠. 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은 달리 말을 하자면 참 신앙이죠. 경건은 신앙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참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선 그것을 위해 26절처럼 행해야 할 말씀의 내용,
행해야 할 말씀의 내용을 이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또 다른 내용들로 말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어져서 26절과 이어져서 요렇게 참신앙 하려면 요렇게 행해야 될 말씀, 요런 내용을 행해야 될 내용을 행함의 내용, 말씀의 내용이죠. 그것을 또 다른 내용으로 말을 하면서 요게 참신앙이야 라고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행해야 할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가 이제 말해지는데, 한 가지는 거기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환난이라는 고통이라고 보시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바로 짧게 말을 해서 고통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약자들,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약자들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도 정말 힘들어하는 고아와 과부, 대체적으로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고통 중에 있는 그 약자들이죠. 그 당시 의지할 데 없는 그 약자들을 돕는 것이 되고요.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또 자기를 지켜 세속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물들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흠없는 것, 세상에 흠없는 것 같이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흠없는 것이라고 했죠.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 됩니다. 물들지 아니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흠없이, 세상에 흠없이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은요, 이 두 가지를 말을 했는데, 전자, 앞에 것은 이웃 사랑이 되죠.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 고통 중에 약자들을 이웃 사랑이죠. 후자는 뭡니까? 세상에 이렇게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한마디 거룩이 됩니다. 그래서 참신앙을 위한 행함의 내용으로 결국 여기는 사랑, 이웃사랑은 사랑, 또 사랑과 거룩, 더 짧게 말하면 사랑과 거룩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랑과 거룩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흔히 보여지는 이 참 믿음을 위한 행함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 참 신앙, 온전한 믿음, 참 신앙 같은 말입니다만, 그것을 위한 행함의 내용, 바로 사랑, 거룩, 여기서 그대로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과 거룩에다가 순종이 또한 대표적인 행함의 내용이죠. 순종, 사랑, 거룩, 순종,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대표적인 행함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그 순종에 대해서는 앞서 26절에 행함의 내용인 바로 혀를 제어하는 것이 이제 그 앞에 그 19절과 연관하여서 말씀을 행하기를 잘 하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 되는 것이기에 그 혀 제어가 그 순종을 대표하는 행함의 내용이 또 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혀를 제어하는 것이 결국에 행하기 위하여였단 말이지. 잘 듣고 잘 행하기 위해서. 행함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혀 제어는요. 19절과 연관해서 보면. 그러기 때문에 순종과 연관이 되는 혀 제어의 행함. 혀 제어는 행함의 내용 중에 순종과 또 관련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그대로 참신앙을 위한 행함의 내용들을 말하려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랑, 거룩, 여기 나왔죠. 근데 아까 앞절 26절은 또 순종, 사랑, 거룩. 요게 이제 세 가지가 결국엔 참신앙을 위한 행함의 내용으로 지금 말을 해지고 있었던 이 뒷부분 26, 27절에서는 그런 것, 그 앞에까지는 이제 행함을 잘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것이 참신앙이었다라고 했다면 그 행함의 내용까지도 말을 해주는 차원에서 그 세 가지가 보여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마지막 18절에서 구원으로 이끄는 과정으로 보여진 바로 말씀으로 거듭남 중에 말씀이죠. 말씀과 거듭남 중에 말씀과 관련하여 전개하며, 이제 드디어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행함의 언급을 첫 시작하게 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말씀부터 쫙 전개가 되었어요. 지난주와 이어지면서. 근데 행함 쪽으로 쫙 이제 이어져 갔죠. 행함. 근데 그게 첫 제대로 언급이 야고보서 가장 큰 주제인데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을 가져다 줄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말씀은 구원을 가져다 줄 말씀이 되는 것이 이제 오늘 쭉 보여졌는데, 그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대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면서 그중 특별히 성내기는 구원을 방해하기 때문임도 보이며, 또 결국 온유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여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내포하고 있었어요. 온유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에서 이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듣기 쪽이 여기 초점이었지만요. 듣기 쪽이. 그래서 다음 그 말씀에 대해 행함까지 나아가라라는 사실을 이제 직접 말을 하게 되어서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행하라 라고 하면서, 듣는 데서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라고 하면서 듣고 끝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라면서 그 이유를 말씀을 꽤 세심히 듣고 자세히 듣고 보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치면 잊어버려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에 대해 세심한 관찰뿐만 아니라 그것에 계속 머무르려 하면서 이 말씀을 행해야 그렇게 됨을 보였습니다. 계속 머무르려 한다라는 건 생략이 되었죠. 우리말 성경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행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관찰도 계속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행해야 그렇게 된다. 그것을 보였으며, 이어 그런 자의 결과로서, 그런 자의 결과로서 바로, 그렇게 한 자의 결과로서 바로 구원을 가져다 줌도 보였던 것입니다. 구원.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 구원 받게 되는 겁니다. 행함까지 나아가야. 듣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다음,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에서 이제는 경건, 즉 신앙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서, 다만 계속 같은 흐름과 맥락으로 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참 경건, 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을 하여서 우선 행함이 없으면 헛신앙이라는 것을 보이며, 행함이 없으면 헛신앙이다. 그러니까 행함을 보여야 참신앙이다라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또 참신앙을 위한 행함의 내용을 이제 또 세 가지를 말을 하여서 바로 혀제어, 한 가지는 혀제어, 그 다음에 고통 중인 약자 돕기, 또 세 번째는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기를 말을 하였고, 그것들은 각각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흔히 보여지는 이 참 믿음, 진정한 믿음을 위한 행함의 내용인 순종, 사랑, 거룩과 일치하는 것까지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 사랑, 거룩. 그거를 너희들이 행함의 내용으로 말씀을 이제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의 내용은 대표적으로 순종, 사랑, 거룩이다. 이걸 잘 행해야 참 신앙, 참 경건, 참 신앙이고 참 믿음이고 이 구원받는 것.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에서 신앙까지 가서 이렇게 해야 진짜 믿음이고, 헛믿음이 아니고 헛경건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고, 이래야 구원받는다까지 신앙까지 다 이어져 갔어요. 행함과 행함인데 신앙과 관련된 행함이 있죠. 그래서 이를 볼 때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그것을 듣기를 잘하는 것을 거쳐서, 말씀, 지난주에 연관되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 듣기로 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행하기로 또 나아갔어요. 행하기. 듣는 데서 끝난 게 행하기로 나아갔던 것이고,
그 말씀 행하기는 다시 참 신앙을 위한 행함으로 나아가요. 말씀은 또 이제 신앙 쪽으로 바뀌어버렸죠. 참 신앙 쪽으로. 이 말씀이 행함까지 나아갔는데 거기서 또 참 신앙을 위한 행함으로 또 나아가 버렸어요. 말씀이 행함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끝나지도 않고 그 행함의 내용이 순종, 사랑, 거룩인 것까지 보여주는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가 쭉 이어지면서도 그대로 어디까지?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고 그 행함의 내용은 순종, 사랑, 거룩이야 까지 보여준 겁니다. 한마디로 듣기 쫙 행하기 쭉 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행함이 보여져야 그렇게 보여져야 구원을 얻게 됨도 보여주어서 그 행함이 필수임도 보였던 것이었고 말입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 아까 복이란 말에서 나왔지만 직접적으로 구원도 나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비껴가려고 어떻게 딴 얘기 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껴가려고 얼마나 또 거짓 가르침들은 또 애를 쓸런지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딱 구원이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행함이 보여져야 구원을 얻게 됨도 보여주어서 행함이 필수예요, 필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그래, 참 신앙, 그래, 나도 보이고, 그래도 상급 받는 거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헛것 입고 나왔잖아요. 다 헛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야고보서니까 아예 뒤에 나오잖아요. 죽은 믿음이다. 헛 믿음이다. 나중에 근데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만서도 어찌됐든 간에 다 그 필요 없는 부질없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직접 다 나왔어요. 행하면 필수다. 이건 선택. 하면 좀 더 좋고 좀 더 칭찬받고 남한테 잘 보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안 보여지게 되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자유의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데서도 자발적으로 마음에서부터 또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보여지고 있던 겁니다. 대충 율법적으로 껍데기로만 눈만 싹 눈가림하고 딱 속이고 내가 참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정도의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외식적으로 쫙 꾸며놓고 말이죠. 나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나 이렇게, 사람들 나 이렇게 봐주겠지? 이게 다 아웃이야, 아웃.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불신자는 다 이미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신자도 그 정도에 머물고 또 은근히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게 그런 쪽으로 결국엔 가르치게 되잖아요. 행함 다 무시해놓고 또 그것에 제대로 된 복음도 모르고 이런 걸 안 가르쳐 놨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다 외식하는 이 석인과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이 정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정죄를 지금 신자들이 받으면서 지옥 가는 겁니다. 네? 알제들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 주범들은 가만히 올라가면 또 예정론은 주범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이 벌써 없기 때문에 예정론이 딱 달라붙은 거예요. 자기가 딱 거기 달라붙은 거예요. 그건 마귀가 우리 가운데 허락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정론도 허락이 되어 있지만 자기가 거기 달라붙지 않아야 되는데 달라붙은 것이죠. 자기가 마음이 벌써 잘못되고 외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딱 달라붙어서 그걸로 간 거죠. 다 자기 책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옥 가서 다 심판받는 거예요. 결국에. 네? 그걸로. 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고 행해야 참 신앙이고 또 구원 얻는다. 네?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고 행해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행해야 돼요. 그래야 참 신앙이고 또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은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본문이자 그 산상수훈이죠.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 거기에 마지막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요. 듣고 끝나지 않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 참 신앙이 구원 얻는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본문?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창수가 나 홍수 난 것이죠. 바람 불고.
이제 쓰러지지 않아요. 부어 넣는다는 것이 나중에 막 실현하려고 왔을 때 이제 이게 다 쓰러집니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를 말씀하십니다. 듣는 건 다 공통이에요. 듣는 데까지는 다 갔어요. 대단한 거죠. 듣는 것만 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것까지 간 건 대단한 건데 그 대단한 것에서 거기서 그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과 나는 듣는 거 그거 비교해갖고 야 나는 들었어. 그러니까 자세히 들었어. 꽤 세심하게 말씀을 듣고 복고했어. 난 저 사람들과 다르니까 구원받을 거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쳐서도 안 된다. 듣는 건 다 공통이에요. 산상수훈 결론부에서도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그 판결이 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지금 행함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에서는 가장 큰 주제고요. 이게 지금 듣는 것도 제대로 안 듣는 게 허다한데 거기서 그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만산상수의 결론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론부를 우리에게 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입니까?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자,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고 그 행함을 통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니 행함을 통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임이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가르침인데요. 야고보서는 행함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르치는 게 야고보서인데 그 진짜 믿음의 정답은 뭐다? 행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 그것이 가장 큰 가르침인데 야고보서의 그 가장 큰 가르침인데 그것이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 제대로 된 믿음, 진짜 믿음,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제대로 오늘 적나라하게 벌써 이제 서론격으로 보여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온전한 믿음을 위한 행함은 오늘 세 가지 행함의 내용이자 순종, 사랑, 거룩이고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한 행함. 그 내용은 뭐예요? 오늘 세 가지 행함의 내용, 순종, 사랑, 거룩이죠. 그동안의 행함은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위한 행함을 우리가 계속 이 야고보서 각 본문마다 보아왔지 않았었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위한 행함. 온전한 믿음이 야고보서의 지금 방향이에요. 계속 초점이고. 그걸 위한 행함의 내용이 무엇인가 늘 봐왔는데, 그동안 첫 본문에서는 뭐였었어요? 온전한 인내가 행함의 내용, 온전한 믿음을 행함의 내용으로 나왔고, 온전한 인내. 두 번째 본문은 지혜의 간구였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 지난 본문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남. 말씀으로 거듭남 그겁니다. 아까 말씀, 욕심, 십자가, 거듭남. 말씀, 십자가, 거듭남. 요건데 한마디로. 이게 지난 본문의 행함의 내용으로 나왔고 그 전주에는 지혜를 간구하라. 뭘 위해서? 인내를 위해서. 온전한 인내. 그 전주가 온전한 인내. 인내, 지혜, 지난주는 말씀 거듭남. 요게 이제 한마디로 더 짧게 말해서 그 행함의 내용이었습니다. 온전한 이 믿음을 위한 야고보서에서. 근데 오늘은 순종, 사랑, 거룩. 더 짧게 말해서 그것이 되는 것인데, 근데 지난주까지의 그 행함의 내용들은요, 온전한 믿음을 위한 행함의 내용들은 주로 우리의 믿음 자체를 강화시키기 위한 행함이었다면, 온전한 인내, 그것을 위한 지혜를 간구하라. 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해서 거듭나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남, 인내죠, 지혜. 그거 크게 나눠지는데 이게 다 믿음을 위한 어떤 행함이 되죠. 내가 제대로 된 믿음 자체를 강화시키기 위한 거듭남, 이것도 다 그런 차원의 행함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정말 믿음을 실천하는 차원의 행함이 됨이 엿보여지면서 말입니다. 믿음을 정말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을 정말 실천하는 내용이 순종, 사랑, 거룩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압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냐면 생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듣는 것 아주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딱 끝이려고 하죠. 아, 나 들었으니까 나 믿음 있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근데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정도 수준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을 때에 그 들음에서 나긴 났는데 시작점에 믿음이 있지. 그게 완성이 된 믿음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된 거죠, 믿음. 자, 그래서 또 이제 뭐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근데 또 하지만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머물러도 안 돼요. 제대로 듣는 거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 일단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위해 듣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말씀을 잘 몰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제대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듣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막 듣는 것에 집중을 해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기 쉽습니다. 내가 막 말씀을 듣는 것에 막 뭐 신경 쓰고 에너지를 쏟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딱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쉬워요. 특별히 또 이제 거짓을 분별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그렇게 듣기에 힘을 쓰다 보면은요, 막 거짓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또 그것을 분별해야 되려면 또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듣기에 힘을 쓰다 보면은 그것으로 끝내려는 경향이 있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거짓을 분별하는. 근데 이 거짓이라는 것이 참 뭐라고 할까요? 참 사람 믿는 데서 힘들게 만드는 아주 나쁜 존재들이에요. 그거 거짓 안 넘어가려고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는 것, 제대로 우리가 듣는 것, 여기서도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요. 거짓이. 근데 그래서 또 거기서 끝내게 돼버리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이 역할까지 그들이 하는 것이죠. 이 거짓 때문에. 근데 그러한 경향도 있기 쉬운데. 하지만 말씀은 거기서 멈춰서도 안 됨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서 말입니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잊어버려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안 들은 것과 같은 상태처럼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듣기와 함께 행하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참 중요하고 잘 들어야 돼요. 힘을 써야 됩니다만 오늘 듣기가 무시된 게 아니었어요. 앞부분은 듣기를 강조했고 잘 들어야 되는 듣기는 막 속히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해라, 받아들여라 이거 엄청 강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서 안 된다 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뿐이지 그걸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듣기와 함께 행하기도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의 최종 지점이 행함을 아는 것이 될 수 있는데요. 듣기의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 우리가 들었을 때 결론은 무엇일까?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행함을 아는 것이 되게 됩니다. 행함을 하도 무시하기 때문에 말씀은 또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성경 말씀은 행함이 결론이에요. 행함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 행함. 우리도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또 그거잖아요. 행함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 이것이 듣기의 최종 지점이에요. 그것이 될 수 있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만약에 아는 행함에서 그친다면은 그것은 듣기에 그친 것이 되고요. 행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아는 거.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듣기의 최종 지점까지 왔어요, 또. 근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건 듣기에 그친 겁니다. 듣기에 그친 거예요. 듣기의 최종 지점. 근데 더 나아가서 사는 행함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엔 두 가지, 아는 행함, 사는 행함이 있어요. 아는 행함은 듣기에 그친 행함이죠. 행함 자체가 듣기의 내용이 되었는데 그것도 알고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행함을 사는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아와 사입니다. 한 끗 차이예요, 우리나라 말. 아는 행함, 사는 행함. 근데 우리는 아는 행함, 행함 아는 거. 이거 아는 것도 꽤 중요하고, 이거에서 많은 사람이 이미 탈락됩니다. 행함을 듣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답이라는 거. 듣기의 답은 거의 행함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거 알았다. 그럼 거기서 끝. 그래도 듣기에 끝난 거예요. 안타깝게 행함을 아는 것에서도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정말 그 행함을 이제 사는 대로 나아가요. 근데 아는 행함에 왜 자꾸 우리가 잠깐 이것도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냐면 거짓 것들이 있고 말씀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것도 대단한 지점까지 온 거죠. 그런데 정말 사는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에 우리가 힘을 쓰는 것 아니면 이 속은 거, 이 사람들 때문에 속은 것에서 완전히 못 벗어난 겁니다. 거짓 것들 때문에 이거 좀 처리하려다가, 이거 좀 변론하려다가 힘 쏟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거 못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속은 데서 완전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이 힘 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몇 중으로 겹을 쌓아놓고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들이.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서 진짜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3단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르죠. 그걸 또 알아야 되죠. 그걸 또 행해야 되죠. 이런 것까지 가야 진짜인데 지금 사람들은 첫 단계에서 다 무너져 있는데 다 지옥 가는데 이 말씀을 모르고 그냥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2단계까지. 1단계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오늘 말씀만 비춰봐도 지옥 간다는 게 다 보이는 겁니다. 오늘 다 구원과 관련해서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장난 차원이 아니라 구원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구원인데 3단계까지 가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기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힘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듣기 잘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진짜 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행함이 아니라 사는 행함. 여기에 우리는 또 초점을 맞춰요. 아는 행함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사는 행함 이것까지 또 계속 가야 돼요. 이게 진짜 완성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자,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알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면서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무시한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라는 것 뿐이지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보다 또 그 말씀을 행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또 투자하여서 듣고 아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또 그 다음에 사는 것에도 내 모든 삶을 투자해야 되는 것,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을. 왜 인생이 주어졌고 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거 하라고. 그래서 천국 오라고. 인생은 잠깐뿐인데 이겁니다. 불신자가 2단계까지 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누가 오겠어요? 신자들도 못 오는데 그게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아는 행함에서도 사람들을 예정론 때문에 다 죽여놨어요. 사는 행함까지 가야 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부를 투자해서 행하는데 사는 행함, 그런 자만이 얻는 구원에 결국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